참 축복된 예식이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청량리 교회에 있었는데 오래된 사람들을 어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기뻤고, 그리고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모이면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흩어져 생활해서 절기에 오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이 안부를 묻고 즐겁고 참 복된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절기 그러면 우리가 행사 그렇게 지나갈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요셉의 가정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절기 예배지만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이 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가 오면 보리와 밀을 심어서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추란 말, 보릿가을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많이 격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지역에서나 보리 농사를 짓지 거의 다 잘 안 짓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가 격감되면서 그의 의미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면, 자,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보다는, 자, 반쪽, 자, 1월달부터 6월까지, 자, 6개월 동안을 잘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의 다짐은 앞으로 6개월을 더 잘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감사, 이런 의미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가운데 첫 수확을 해가지고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는 맛볼 수가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영적인 의미, 새로운 반년을 더 열심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에서 절절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늘 40년 동안 먹이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추수했을 때, 그때부터 만나가 멈추고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죠. 자, 농사를 지은데,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가정에 가서 전 신방하고 축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다르지만 그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20년 만에 20년이 더 이후에 집을 얻었다는 그 마음들을 들어보면 참 추억이 많아요. 그리고 감사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생활하다가 농사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들이 지금 들어가서 농사를 지는데 그 감격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첫 수확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첫 수확이 풍성하지 않았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을 때 겨울 해를 넘기려고 고구마 두지, 강원도는 무슨 두지? 감자 두지. 그런 두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겨울을 넘겨요. 그리고 보리나 쌀을 몇 가마니 놔두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겠고 나면서 흡족하면서 그의 한 해를 보내요.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첫 수확을 하고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은 많지 않았는데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처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뚝 잘라서 드리면 그들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수확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나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간표를 바꿔라. 내 시간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라. 그 모든 것을 정보나 지식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절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지나간 6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여줘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요셉의 가정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요. 자, 요셉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 두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유로하신 것은요, 쫙 말을 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므낫세라는 뜻은요, 지나간 모든 세월을 잊게 하셨다는 의미인데, 요셉이 노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다 해석이 됐지만 몸은 흔적은 있습니다. 고생한 것 흔적이 있어요.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어려운 거, 오해받는 거, 그 마음속에는 있어요. 다만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게 이겨나왔지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다 성령으로 은혜로 지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웠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앞으로 번식이라는 있죠. 앞으로 좋은 계절이 온다. 아멘. 이런 의미요. 여러분 오늘 자,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지나간 6개월 동안 자 지켜주심에 감사, 므낫세의 축복. 앞으로 6개월 동안 에브라임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기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자, 이 맥주절이 한 개인으로나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 포로 생활하는데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은혜 받지 아니하면, 축복받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잘 살았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같이 포로 생활, 같이 머슴 생활,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 하나님 못 만나면 6개월 다음 절기까지 올 때 나는 어떻게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 보세요. 자,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면 뒤에서 옷자락 내가 오늘 만지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현장에 나와서 만졌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 혈루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돌이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서 옷자락 내가 만지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목마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여리고에 주님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못 가요. 모든 사람들이 별 소리 하더라도요, 올라가지 않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 그런데 주님이 본 거예요, 그것을. 혈루증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중심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자, 삭개오의 이름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목마름으로 왔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교회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올라온다면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 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게 예배자가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오면 몸살을 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려고 하면 그렇게 몸살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한번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몸살을 하는 사람, 11조 한번 하려면 몸살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하려면 몸살을 하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자 원하면 정말로 몸살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 그림은 너무 커요. 잘 그려요. 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림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기 예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정보로, 지식으로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어요. 나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절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생활하면서 이 정보 저 정보 다. 그런데 너무 빨라요. 기다리지 못하고 정보가 그냥 내 답이요. 정보는 답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정보 오면은 벌써 나는 거기 갔어. 그 일 했어. 그거 하기로 결정했어. 정보는 우리를 속인 겁니다. 자, 주일날 와서 이런 정보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아멘.
그게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 들으려고도 세상 정보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야곱은 믿음의 말을 했구나. 야곱이란 사람이 이렇게,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자, 147세였어요. 기러기 세였어요. 그런데요, 두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끌고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야만 내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말. 자, 147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 인생 경험이 많죠. 근데 인생 경험을 자녀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스토리가 가슴에 절절한데 그 기도 속에 다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언제도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해서 복을 주셨던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축복을 하면서 흘러갈지어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돼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은 축복 기도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아프니 너 마음 공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38년 된 환자에게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가서서 그래요. 너 마음 공감한다. 바디메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에게 주님이 가서 말할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야곱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려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경험된 하나님을 흘려주는 것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리라. 아멘. 축복하리라. 아멘.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싶어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시작 통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농사를 100배로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축복 기도를 야곱이 하는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축복받을 때 그거 보세요. 축복의 내용,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축복받는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축복받을 때 욕심을 내는데 그 방식은 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중심을 보셨나 봐요. 장자의
주권을 얻어가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너 축복받고 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너는 이 축복을 받아서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이걸 가슴에다 새기시면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 야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잘 살았어요. 야곱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예. 아니요.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아야 되겠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지 못하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서니라. 아멘.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 누구였어요? 지존이었어요. 그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중에서 최고의 강대국 지존, 바로왕. 바로왕보다 더 강력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강대국 왕인 바로와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그네로 애굽에 내려간 초라한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죠. 두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으라는 겁니다. 축복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을 하십시오. 아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슈마. 자, 자녀들이 잠자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자, 각박한 세상에서도 있는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가 막히면은 못 들어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서. 내가 못 받은 거 못 들어서. 내 삶이 안 풀린 거 못 들어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문이 돼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참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에게 안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나그네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를 초대해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축복하잖아요. 감히 그 시대에 강대국의 지존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야곱이 그의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 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명확하게 나와요.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소유가 많게 하셨습니다. 축복했어요.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고 야곱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27절을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런두런 자기 삼촌 라반이 막 소유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어. 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손으로 만진 것마다 어느 곳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왔는데 주께서 이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을 하시면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놀랍지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그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건설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주를 세우리까. 자, 야곱의 말,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에서 때를 이루었다. 때를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때요. 축복을 그가 받아요. 통로지요.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이 축복의 통로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머리에 임할지어다. 아멘. 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을 축복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기 경험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있지 않았나?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권세가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볼지어다. 아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여러분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야곱을 보고 삼촌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해요. 알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데려와요. 요셉이 자신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 아버지에게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내가 성전에 와서
아니면 아까 혈루증 여인처럼, 아니면 삭개오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오늘 길에서 죽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합니다. 주의 마음속에 뭘 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능숙하니 기교적으로 아니요, 중심입니다. 짐작컨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아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거래처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런 통로로 귀하게 복되게 쓰십시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내 가정의 어르신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의 형제들이, 자, 부모 형제들이 우울증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빛이 들어갑니다.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오늘 치료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보나 여러 가지, 자, 의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 닿겠다. 그런 마음이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 형제들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져 간 것도 보게 됐습니다. 돈이 보이면 돈으로 마음이 움직여가요. 쉽게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일이 막 모아지면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아버지가 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모여서 정보나 지식이나 테크닉으로 흩어졌던 신앙을 딱 다시 정리하고 간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딱 새기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주예절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130살 때 야곱이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센 땅에서 살죠. 거기서 17년을 삽니다. 지금 여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는 147세였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자, 시작. 자, 요셉이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간 이유는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들이 누구냐? 내 아들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죠. 그리고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큰아들을 아버지 앞에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앞에 왼쪽에 앉혔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올라가고 이 왼손이 므낫세에게 올라간 거예요. 오른손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공로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아멘. 오른손은 축복, 영광, 권능, 그리고 왕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왼손은 저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른손에 자 요셉은요 자기 생각에는 오른손이 므낫세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엇박자 가는 거 보고 요셉의 마음이 어려워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분명하게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엇그러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갖다가 오른손을 므낫세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너 나도 안다. 뭘 할까요?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에요. 요셉의 계획과 목적이 잘못되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또 아버지가 너무 기력이 세어가지고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큰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할 줄도 알고 왼손을 에브라임이 올릴 줄도 안다. 알아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알아요. 안다. 나도 아는데 내 아버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손 얹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 전능자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회복의 손이 임할지어다. 영적으로 주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4만 5천이 나고요. 므낫세가 3만 2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됐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나도 안다. 므낫세의 오른손이 올라갈 거, 에브라임의 왼손이 올라가 알지만 그렇게 안 됐다. 나도 알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야곱은 몸이 쇠약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육은 날로 쇠약해 가지만 영적으로는 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축복하는데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준 거 아니야.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 고백으로 축복을 해요.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도전하는 것은요. 자, 사도행전 내려와서도 요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그래요.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이거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축복한다.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도 너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반쪽은 지워버리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번성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믿음 안에서 잘되고 형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교회가 11조만 가두고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11조만 가도 많은 나라를 섬기게 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한두 가지만 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자녀들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자녀 이름이 유명해지면 누가 유명해져요? 아버지가 유명해지죠. 오늘 보세요. 야곱이 아들 요셉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났어요. 대접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그 가뭄에 고센이라는 땅을 띄워줘서 예우를 했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잘 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신길교회 이순웅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을 해요. 왜요? 축복을 받아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기근을 통해서 내려가서 자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고 또 좀 감격하며 만났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가 야곱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다 죽여라는 지령을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번성해버렸어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데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모델이 되게 하죠. 축복의 모델. 자, 교회가 축복받는 모델이 되면 하나님께서 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면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리는 모델, 중보기도하는 모델, 섬기는 모델.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온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해서요? 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세웠어요? 앞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앞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사회에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뭐한다? 앞세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앞세워 주셔야만 여러분 어디 가서나 이렇게 늘 눈에 드러납니다. 이런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이런 축복받는 모델, 앞세우는 모델, 주 앞에 사는 모델,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지만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축복하는 그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나는 이제 자, 일하는 데서 자, 퇴진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기 예배 때 부모님들이 유대인들 절기 보세요. 유대인들 절기 다 모여요. 다 모여. 모일 때 그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기 예배 때. 절기 예배 때 하는 의식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신이 있어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요, 자녀들이 축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쇠약해졌어요. 눈이 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임종이 막 다가온 것처럼 느끼니까 막 서둘러서 두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인들을 목장에서 자,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가까이 하는 것이 자녀를 뭐요? 복받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오게 하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아니요. 제가 홈런 치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야구 선수 김상수요, 삼성. 그가 야구 선수 생활할 때 뭐 7년 동안 홈런 4개인가 쳤대요. 근데 올해 갑자기 그가 홈런 차가 돼서 7개를 요즘 친 거예요. 7개. 7년 동안 홈런 3개인가 4개 친 친구가 금년에 막 7개를 쳐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성실요. 하나님 앞에 성실.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아멘. 주의 날을 기쁘게 지키십시오. 아멘. 예, 그가 홈런 친 줄 아세요? 공이 이렇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예, 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내 힘을 쓸까요? 하나님의 힘을 쓸까요? 내 일터에서요, 내 생활 속에서 내 힘이 들어가면, 내 힘으로 발생해서 일을 하면 이용당해요. 나보다 나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생되기를 믿음으로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일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것 축복을 하셨어요. 나는 죽지만 내가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고생했지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 복이 오늘 절기 예배 때 우리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복으로 넉넉하고 자, 소망을 가지고 후반전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흥한 사건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안아주시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받게 하신 하나님, 야곱이 두 아들을 끌어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기도 하는 환상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축복해 주세요. 6개월 동안의 삶 응어리지고 아픈 것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답답합니다. 어떻게 삶의 문제, 어르신들의 건강의 문제, 우리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안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치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위로가 있을지어다. 주님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요셉의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축복 경험한 거, 치유 경험한 거, 더러웠을 때 환난 중에 도와주셨던 그 은혜, 오늘 안수할 때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은혜가 가정에 미칠지어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므낫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게 하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앞으로 아버지 말씀이 늘 새롭게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꿈으로 오게 하시고, 현실 보지 말고 주님 보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몸살하지 않고 절로 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며,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길에서 죽습니다. 이런 얼마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마음에 임할지어다.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녀,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통로가 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응어리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으로 지워주세요. 소망만 생기게 하시고, 현실이 안 됐고 어려운 것만 보지 않고 되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번성만 보게 해주세요. 일어나고 산란하고 세워지고 고침받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